아모스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아멘. 우리 제목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말씀인가요? 정말 이건 부인하고 싶지만 나에게 하시는 것 같네. 꼭 할만한 말씀, 내 인생을 바꿔놓은 혹은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23년도 말씀 카드 다 뽑으셨죠? 안 뽑으셨어요? 다 뽑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꺼내보세요. 자, 23년도에 주신 말씀 카드를 한번 다 꺼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23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23년도를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며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잘 듣는 분들도 보이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보여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특히 우리 청소년 애들은 지들끼리 끼룩끼룩 떠들면서 집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한켠에는 저와 눈을 맞추면서 집중해서 설교를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군데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같은 배에서 났는데. 저와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저는 공부랑 담쌓고 살았고 저희 누님은 서울대 갈 것이냐 숙명여대 갈 것이냐 이거를 뭐 결정할 정도로 전교에서는 그냥 손가락 안에 들었던 공부쟁이였습니다. 하여간 공부 잘하는 형제를 두면 공부 못하는 형제는 아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맨날 비교를 당해. 너는 왜 그러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같은 배에서 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같은 설교를 해도요, 듣는 놈이 있고 안 듣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같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눈으로 들었나 코로 들었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분명히 딴 생각 딴 짓을 하고 있던 애들도 질문을 하면 다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귀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알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아모스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심판에 관한.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애통하며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니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슴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돌이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아모스 5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5장 5절 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어디 가요? 베델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말, 익숙한 도시가 나와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세 곳은 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예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창세기 21장 31절 33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어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였던 곳 베델, 사무엘이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곳 길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하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부엘세바, 모두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곳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선포되며 제사가 드려졌던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땅,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의미 있는 장소일지 몰라도 지금 그곳은 이스라엘에 의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우상들, 예배의 처소들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역사적인 장소. 여러분,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밥 굶고 사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풍요로운 생활만 합니까? 풍요로운 설교, 풍요로운 예배, 조금만 피곤하면 힘들면 집안에서 예배를 친히 생중계까지 해주는 시대를 사니 얼마나 풍요를 느끼며 삽니까? 유튜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주제를 검색해서 듣고 싶은 대로, 믿음에 관해서 믿음, 소망, 천국, 구원, 그 주제만 치면 검색은 얼마든지, 설교는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이 목사님은 뭔가 아쉬워, 저 목사님은 좀 많은데,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마트에서 채소 고르듯이 어디에 좋고 어디서 재배했고 얼마나 저렴한지를 따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의 인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공부했고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고를 수 있는 시대, 예배도 목사도 설교도 나의 입맛에 맞춰서 달달하게 짜게 싱겁게를 골라 먹는 시대, 나의 편리에 따라 시간과 장소도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고를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난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을 때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할 때, 오히려 차고 넘칠 때, 풍족할 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난할 것이다, 허덕일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아니, 생활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여러분, 집 안에서도 예배를 생중계로 볼 수 있다면, 유튜브에 검색만 해서 주제를 찾아서, 뭐 믿음이면 믿음, 소망이면 소망, 내가 검색해서 알아서 쳐서 설교를 수십 편 들을 수 있는 시대라면 허덕이면 안 되죠. 배고프면 안 되죠. 목마르면 안 되죠.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설교도 수만 편이,
하나님은 근데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했대요. 그로 인한 가뭄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가뭄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마음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있는데 배고프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다, 풍요로운데 허전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요 예배의 장소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길갈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역사적인 곳이면 뭐합니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면 뭐합니까? 그곳이 여호와께 제사 드려졌던 곳이면 뭐합니까? 주님을 만났던 장소면 뭐합니까? 거기가 예배당이면 뭐하겠냐고요? 예배의 주인은 어느 순간에 내가 되어 있는데, 내 편한 대로, 내 입맛대로, 결국 나에게 드리는, 내 몸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이름은 여전히 베델,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예배 드렸던 곳이야. 베델. 길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갔던 곳 길갈.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던 곳이야. 길갈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같이 언약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야. 브엘세바. 모양만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래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것을 우리도 세상에 주고 있다면 교회도 지금 최절정의 기근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식당이 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교회는 식당이 되면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남을 돕는 복지의 일이라면 사회복지 건물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양만, 형식만 남아있는 장소지, 하나님을 대신한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갖가지의 방식들과 우리의 편리함만이 있는, 구별되지도 거룩하지도 성결하지도 않은 곳이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의 1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미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 셀 뿐이죠. 좋은 걸 갖다 들이부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말씀을 들이부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깨진 게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드려도 우리의 예배는 속을 텅 비게 만드는 생명 없는 예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신 그 말씀 안 들린다고, 다 안다고, 들어봤다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 속이 빈 예배만 계속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계속 속이 비면요, 결국에 그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아모스 8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다음 세대에게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힘이 셀 때,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청춘들이 갈아여 쓰러진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여러분, 요즘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춘들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자격증과 얼마나 많은 공부와 스펙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돼요.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울 때 방 안에 고립되어 얼굴에 생기가 없는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그들을 무겁게 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저도 들을 때가 많아요. 엄청 대단하신 목사님들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저도 동기부여되고 도전이 돼요. 그런데 진짜 좋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목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고요.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앞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내는 그 설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그 정성과 열심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베델이라는, 길갈이라는, 브에세바라는 의미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델이니까, 우리는 길갈이니까, 우리는 브에세바니까 하나님이 건드실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우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1755년 성스러운 수도가 무너졌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1755년 성스러운 수도가 무너졌다. 그곳이 어디냐면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스러운 도시였고, 가장 성스러운 도시였고, 10명 중 1명이 성직자였을 정도로 가톨릭 신앙의 도시. 10명 중 1명이 성직자일 정도로. 그런데 1755년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박살이 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보금자리까지, 집까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그렇게 기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진이 났죠. 근데 이 기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그 당시 가톨릭에 흥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성당에 예수의 사진, 뭐 번쩍번쩍 빛나는, 시장에 놨던, 이쁘게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창초는 멀쩡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여기 아무리 형형색색 문양을 넣어놓고 예수의 형상 초상화를 갖다 놨더라도 교회는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 리스본 대지진의 아이러니, 집창초는 멀쩡했다. 여러분, 터키 피해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건물 지은 지 10년 동안 건물을 지었는데 10초 만에 무너졌네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쌓는 데는 10년 걸렸는데 무너질 땐 10초도 안 걸렸네요. 여러분, 터키는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90% 이상의 국민이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그 무슬림인 이 주민이요 인터뷰를 합니다. 신은 없습니다. 신은 여기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슬림인 사람이 자기 알라, 자기가 믿는 알라가 없대요. 지금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더 흥왕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야, 불구덩이 들어가, 그럴 때는 더 뜨거워. 그런데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이후에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교회에 삐까뻔쩍한 것을 그때부터 이제 뭐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당이요, 예배당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쁘게 지어놓은 예배당이 다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사창가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를. 아모스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데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는 내 사모하는 주님,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51편 6절과 7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다. 여러분, 믿겨진 독을 메우는 것은 회개, 그리고 회개, 또 회개. 주여, 내가 베델을 생각하며 길가를 생각하며 여기에 있기만 하면, 여기서 듣기만 하면, 여기서 예배 행위만 하면,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 배운 말씀, 들었던 말씀이라 지나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불상과 우상들,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신명기 7장 5절과 9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새로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박살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10년 걸렸는데 10초 만에 다 무너지네.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계획.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저는 뭐 그냥 대놓고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끝났습니다. 거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전으로요? 코로나 이전으로요? 그런 분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사막이 뭐 물이 막 엄청 넘쳐나는 아예 바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가 아니고, 사막은 사막이요. 그런데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한 줄기에 물을 내시겠다. 광야는 광야예요. 여전히 척박해요. 광야를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요.
그게 새롭게,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깨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박살이 나야 돼요. 쏟아야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있는 건물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면 오히려 조잡해 보여요. 조잡해 보여. 더러워 보여요. 있는 건물에 이거 붙이고 여기 보수하고 저기 보수하면 조잡해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질 건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거. 여러분, 믿겨진 독을 막아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은 믿겨진 독을 막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우상들을 깨부수는 일인 거예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선포예요. 선포.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알고 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목적, 선한 사업입니까? 교회의 목적, 육신에 그냥 배를 채우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배고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허덕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너무 이미 지금 메말라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봉사요? 무슨 나눔이요? 우리가 먼저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해요. 이 시대 청년들이 노력은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스펙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취업과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없어요.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여러분, 23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다 지금 뭐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매년 뽑는 말씀 카드겠지? 여러분, 그게 벌써 불신이에요. 그게 벌써 불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3년도 끝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채워집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기근을 먼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나눔과 옆에 이웃들 돕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우리가 허덕이고 있다는 거. 먼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알았던 말씀이라 들었던 말씀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하여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다라는 이 뜻의 의미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던,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던, 할렐루야,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 마지막으로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게 뜻입니다. 새롭게 하다에. 여러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23년도에 경암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에 묶여있지 마세요. 길갈에 묶여있지 마세요. 브엘세바에 묶여있지 마세요. 우린 예배당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시 베델과 같은 임재가 아니라 베델보다 새로운 은혜, 길갈보다 새로운 은혜, 브엘세바보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황무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소서.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있은 적 없던 것으로, 할렐루야,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느껴지도록, 자, 마지막입니다.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물을 내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막을 물로 완전히 바다처럼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작게나마라도 물을 내시고 광야 속에 길을 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물을 내신다고요. 먹을 수 있게, 가라지 않게, 기갈로 또 가뭄으로 우리가 먹고 죽지 않게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또 청년들과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텅 빈 가정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서 끊어지게 하옵시고 다시 새롭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경암교회 오랜 전통과 묵혀놨던 것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가며 이전보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